자, 오늘로서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에 보내신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저는 우리의 신앙의 체크리스트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고, 서머나 교회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의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 주신 어쩌면 맞춤형 조언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할 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보다 더 높은 영적인 목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죠.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조차를 할 수가 없어요. 둘째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사업이 있고 또 어떠한 사역이 있다면 우린 자꾸만 주님 대신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귀찮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근본인데, 주님을 귀찮게 하는 것을 굉장히 죄송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24시간 360일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언제든 주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감 넘치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주님은 그 청년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겠냐고 했냐면, 땅에서 때가 되면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사라지게 된 이 땅의 금은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급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그 비밀을 청년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을 그 청년은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끝내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훈을 자신의 어떤 성공과 자신의 능력보다 못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까지 온 패턴으로 일주일 전에 한 그 기도로 하나님 아시겠지 하면서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를 주셨어요. 데일리 브레드는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한 빵인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자 우리의 하나님과의 어떤 영혼의 호흡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홀히 한다? 과거에 했던 그 어떤 신앙의 어떤 이력으로 오늘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한 것은 없죠. 예수님의 요청은 그의 신앙과 헌신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딱 움켜쥐어야만 이것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움켜쥐어도 그것이 모래라면 우리 손에서 다 빠져나갈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니 나를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굉장히 수동적인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처럼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요만큼밖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힘, 예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사이즈로 우리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 역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점점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부유하고 성공했지만 복음에 대해 아주 미지근한 교회들에게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어떤 배경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은 세 갈래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지역은 자연스레 상업이 번성했으며 특히 질 좋은 아주 금은 양모가 값비싸게 이렇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특산품인 가루 안약이 큰 수입을 얻는 재원이 되어서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 환경의 축복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말대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긴장감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점점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화가 된다면 누가 복을 원하겠습니까?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또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 노력한 만큼 거둔 결실을 내 마음대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이 땅의 세계관이죠.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청직인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칭찬받겠지만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바로 그 청직에게 맡겨준 청직에게 엄하게 아주 준엄하게 물으실 거예요. 그렇게 내 것을 자꾸 빼앗아간다는 세상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말씀대로 아까 부자관은 네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빼앗아간다는 그 세계관에 그대로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결국에는 없어질 어떤 연유로도 없어질 이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화가 어마어마한 상금의 보화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 세계관으로 그것을 뚫어보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지금이 이 세계관에 그냥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 것을 빼앗아간다는 이 세상적 세계관에 벗어나지 않으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카피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청년부에서 어떤 성경부에 어떤 연습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일주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기, 그리고 그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을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봅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가족을 바라보았더니 내 마음 가운데 달라지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딱 맞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마치 진흙탕 같은 그런 길, 아주 정말 죄악에 깊숙한 그런 어떤 골짜기를 우리가 헤맬 때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쉽게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기 힘든 일은 뭘까요?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은 나조차도 힘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4대 교회의 문제가 실상은 죽어 있으면서 명목뿐인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었다면, 라우디게아의 교회의 문제는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만족.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자기 만족은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입니다. 무정합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고 왕이에요. 자기의 모든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잘못된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선장을 가로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견지하고 그렇게 살게 하느냐면, 영적인 중요한 단어죠. 디셉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기만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속이는데, 우리가 속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걸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전쟁터인 거예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신앙생활을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것을 대충대충 하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신 겁니다. 기도도 대충 합니다. 예배도 대충 드립니다. 봉사도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교회가 직면한 아주 큰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는데 물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웃 도시인 그 당시에도 휴양지였는데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수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이 라우디게아까지 한 6km 정도가 되는데, 이 6km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웠던 온천수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을 마실 때면 아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빗대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존재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미지근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유물이 낍니다. 그 안에 아주 그냥 병균이 득실득실 거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지금 몇 도입니까? 분명 히에라폴리에서는 아주 뜨거웠던 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데 감사해서 그렇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새 우리는 우리 일상에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려서 그냥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여러 군데, 정말 많은 군데에서 지금도 잃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역설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주 간략하지만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참된 아주 기본적인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없는 헌신은 무의미하며 헌신 없는 묵상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저는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이는 무엇을 일으키냐?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을 바로 이 차이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그 예수 믿지 않는 완전 정말 불교도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10년, 20년이 지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됐잖아요. 왜? 이 사람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뭔가 이렇게 손해보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마른 골짜기가 생기 넘치게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로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손대실까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심장이 뛰다가 나중에는 박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러일으키면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니까 우리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배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을 가르는 기준선이 되었던 메릴랜드주와 펜실베니아주의 그 경계선이었던 랭카스타라는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경계선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북군도 만날 수 있고 남군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 어떤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위에는 북군의 군복을, 밑에는 남군의 군복을 입자.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북군 옷을 입었다고 살릴 것이요, 남군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남군의 옷을 입었다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이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옷을 입었는데 북군이 쳐들어와서는 밑에 입은 남군의 옷을 보고 죽였고, 남군이 쳐들어와서는 위에 입은 북군의 옷을 보고 죽였습니다. 결국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랭카스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이 되어서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뭐 니골라 당이나 이세벨과 같은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언급은 없어요. 또한 도덕적이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면 겉모습만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풍요로운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미지근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토해내겠다. 여러분, 토해내겠다는 건 입에 있는 걸 뱉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들어가 있는, 속에서 소화되고 있는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는 주일 성수 잘하고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어떤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교인들이 저 사람 정말 성실하다, 저 사람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에게 안수 집사 주고 저 사람에게 권사나 장도를 줘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몰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 몰라요. 무슨 고민이 있으신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이 인본주의 세상에서 인본주의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게 된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아시겠지,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계속 말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적 어떤 시각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피난처를 찾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불같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죄와 유혹에 대해서는 차가워지는 냉정을 가지고 정말 열정과 냉정의 균형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근하여 토해버릴 것 같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신비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18절 시작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 권면하시고 경고하는 내용이죠. 귀담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죠. 자,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었는지 우린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토록 번창했던 도시가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만 가보는 것이 아니라 성지순례가 이제 여러 코스가 있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성경을 정말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황량한 폐허만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트렌치 대주교는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자취를 감추었다. 에베소의 촛대를 옮기신 분이 라우디게아를 입에서 토해내셨다. 그나마 한때 유명했던 그 교회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의 현실.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 흰옷으로 상징되는 영적 순결, 그리고 안약으로 상징되는 영적 통찰력을 추구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자, 안약은 뭡니까? 안약을 바르면 이게 뿌옇게 되고 막 질병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영적인 통찰력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린 종종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막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죠. 좋은 시계를 차거나 반지를 하나 목걸이를 차면 여기 파인 옷을 입고 계속 짧은 이런 걸 입고 뭐 자랑하고 싶어 하죠. 유치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가 뭐고 성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영적 순결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죄와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건데 이것이 그리도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죠. 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방패하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탑의 교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부를 자랑하며 자신들이 타적 예배에 우월하다고 여기지만 결국 돈으로는 생명을 살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잘못된 생각, 이 고리를 헛트고 깨뜨리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우리 모두는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내 막 침투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자 한다. 그럼 교회 머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2000년 전에 그리하셨듯이 언제든지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킬 준비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엎으실 거예요. 환전상을 쫓아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뜨거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룩의 토대 위에 너희가 받은 청지기의 그 사명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때로는 물질적인 복을 함께 주실 때가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을 더 많이 주시고 이 땅에서는 순례자로 고난받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삶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고난 정말 축복받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받는 삶, 주를 위해 고난받고 주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삶이 하늘 위에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금은 보화를 쌓는 것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원망하고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런 것을 깨뜨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관점을.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지금까지 책망하신 라우디게아 교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보다 강도 높게 이렇게 책망하셔 놓고도 그들에 대한 주님의 호칭은 아직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졸릴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19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19절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 단어. 그렇죠.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사랑의 증거냐고 막 그냥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웠듯이 징계하다는 그 헬라어 단어의 원어가 파이데이아인데, 이 단어가 아들을 삼다라는 뜻이라 했어요. 아들을 삼아가는 과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그런 징계, 가르침은 반드시 훈육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리적으로 보면, 또 교리에 아주 박식한 분들은 이거 보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데, 교리적으로 해석하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가 정확한 거죠. 회개해야만 열심을 낼 수가 있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내겠습니까?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데 나단 선지자로부터 아주 심각한 회개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가장 잘한 게 뭡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정말 젖을 정도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면 이제는 다시 우리 안에 식어버린 이 신앙의 열정을 다시 깨워야 하는 거예요. 불태워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은 뭡니까? 우리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